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울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정욕으로 구할 때, 욕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뭔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자, 이 촬영하는 거는 목사님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내가 막 그거 하나님은 그거 막 이루게 해가지고 그 응답되면은 막 그거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내가 진짜 막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고 내가 좀 잘난 척 좀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또 하나는 뭐냐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들어주실까?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할 때, 이럴 생각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 응답을 안 들어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가 목사님 저 가족은 좀 심심해서 그러는데 좀 칼 좀 이렇게 한 30cm 정도 되는 칼 하나 좀 주시면 안 돼요? 심심해서요. 그거 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막 풀도 베고 정말요? 막 놀으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여기 잘 드는 칼 있어. 이러면서 주겠어요? 저요? 안 주죠. 왜? 저요? 왜? 칼은 가지고 가면 다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거나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겠죠. 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막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뻑하면 막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막 물속으로도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간질을 막 수시로 일으켜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 아들 좀 귀신을 쫓아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먼저 제 예수님을 이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좀 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 들어있는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더니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온전하게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막 뛰어들어가지도 않고 간질이나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먼저 와서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먼저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우리는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졌을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 중에 막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안진뱅이들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막 약하고 막 이런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은 이따가 끝나요. 여기서는 질문 못해요? 못해요. 하나만요. 안 돼요. 지금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마귀가 세상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이 온갖 죄로 물들어서 막 고통스럽고 번민하고 번뇌하고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그래서 막 질병에 시달리고 또 귀신에 막 역사해서 우리가 막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근데 하도 그 삶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세상의 마귀에게 우리가 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 안에 임해 있는 모든 그 악한 영들, 귀신과 온갖 죄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안 계셔요. 그럼 이제는 물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대신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일을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 일들을 우리가 대신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대신 이어받아서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지 않았겠죠.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작은 믿음이었다.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럼 말은만 있어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럼 뭐 큰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큼도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럼 겨자씨만큼도 안 된다는 말인가? 무슨 뜻인가? 이제 잘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믿음은 뭐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이 의심이 섞여 있지 않는. 이게 설마 될까? 이게 설마 되겠어?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섞이지 않는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말씀은 뭐냐면 이 믿음이 꽉 차서 그냥 꽉 차서 전혀 빈틈이 없이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꽉 차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 가운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말씀에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수 없다라서 마치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어떤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거 뭐라고 하죠?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 야고보서 말씀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바람에 바닷물결 같이 막 요동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요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찰떡같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완전한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가 뭐예요? 진공 상태는 공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죠? 만약에 공기가 1%만 들어가도 그건 진공 상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공기가 1%만 들어가도 진공이 안 됩니다. 자, 선생님 이제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내서 잘 맞추는 사람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마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작다. 예수님이 작다라고 잘 들어요. 퀴즈 낼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한 그 의미는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작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믿음 안에 의심이 섞였다. 의심이 없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한 거 믿음이 작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기억해보세요. 자,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저 의자를 좀 가져와 보시면. 자, 여기 의자가 있어요. 자, 이게 온전하게 우리가 맡긴다는 게 뭐냐? 자,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를 우리가 앉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의자가 주는 그 편함, 서 있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편안함이 있는데 이 의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완전히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 의자에게 내 삶을, 내 나를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왜요? 잘 봐요.
내가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의자가 이 의자에 앉으면 내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이 의자에 앉지는 않아. 왜요? 앉지 않으면 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나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이사 들어간다. 내가 원래 내 예수님과 나는 따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내가 이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야 너 그거 하지 마. 예수님이 어떤 처벌을 내리시더라도 그 처벌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정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귀신이 내가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이라고 해서 귀신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친구리고 어린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른들 안에 또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를 보고 우리의 뭐 외모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나는 뭐 내 삶은 그럼 아예 없네요. 뭐 나는 아무것도 뭐 아니고 그럼 뭐 나는 맨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 내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꿈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넘쳐나서 오히려 내가 어떻게 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히려 더 내가 자유함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더 소망이 넘치게 되고 내 사명을 찾아내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철로역정 만화로 한번 본 적 있죠. 철로역정.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가요?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따라서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속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계속 인도하십니다. 목사님도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부지런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목사님 나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찾아오십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이에요. 매일같이 찾아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막 무슨 하얀 옷을 입고 막 수요 뭐 이렇게 하고 막 나 예수님이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 어떤 누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라. 예수님이 저 친구하고 좀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야 너 이거 좀 나눠라 이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실까?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와서 야 나 이거 어려운데 나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가족과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직접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시지. 물론
그분이 오직 그런 특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네 환경만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 봐도 주님이 매일같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매일같이 순종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인도대로 주님의 인도 따라 순종만 하면 가면 가다 보면 어떻게 해? 그 마지막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불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막 열심히 따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자굴로 들어가 버리셔. 아니 그럼 나 사자굴 따라 들어갔다 사자들한테 나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뭐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이 예수님이 인도함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자들이 감히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때로는 우리를 물 가운데로도 막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막 홍해 바로 앞에까지 인도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난리 쳤어요. 아니 우리를 지금 다 죽이려고 지금 물 바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냐고. 근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거기서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죠. 그 바다를 갈라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인도하는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온전한 믿음을 가져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대한 모든 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소망과 자신감과 용기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안에 이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의 삶에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친구들의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놀랍도록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 영혼이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단 1%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기간이나 공부도 하고 분주한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 학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이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셔서 우리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